할렐루야. 대청구 집회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붙잡고 옆 사람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저주 아니죠. 저주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한 너는 연약하다. 자,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GBS에 이르기까지 주님으로부터 몸과 마음이 살아나는 은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다니엘 목사님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의 하란을 떠나 약속의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약간 겹치기도 하는데 12장 2절이 있으니까 그 다음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 앞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처음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가 있을 텐데요. 정말 일방적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아바드 분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혹은 이번 여름 수양의 기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렇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서 주님 저 형제 저 자매 꼭 만나주세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 역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창세기 11장, 오늘은 12장인데 11장 첫 부분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족보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도 바벨탑 세계에서 나온 사람이었고 우리 이름을 내자 선포하며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의 후손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가정 역시도 대대로 다른 신들을 극진히 모신 집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처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사람, 부르신 사람,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신명기 7장 7절을 통하여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부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은 똑똑한 사람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고 부자 다 싫어하신다는 말씀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무조건 다 좋아하신다는 말씀도 아니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도토리 키재기인 이 죄인 가운데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역시도 우리와 같은 이 죄인 중 택함 받은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도 행동도 조건도 없는 아브라함을 택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어떤 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질문을 했다거나 조건을 붙였다거나 흥정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전부 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세 절, 1절에서 3절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뭘까요? 복도 있겠지만 복 앞에 있는 내가입니다. 내가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복을 내리겠다.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하시는 일이 6번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로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퍼부으시는 놀라운 이 은혜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6번의 내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하나님의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다 이루겠다 하시고 그 첫 마디를 내가 보여주겠다 로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바로 기도인 거죠.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주님, 맞습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로 가득한 오늘의 아바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6번의 내가가 우리의 23주, 이게 총 25가인데 앞으로 23가가 남았죠. 우리가 이 23주를 더 살펴볼 아브라함 생애를 꿰뚫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이 6번의 말씀을 잠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기서 그 땅이 어딘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일단 그냥 바로 가라. 하지만 내가 널 보여주겠다 하신 거죠. 이름도 지도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보여주겠다입니다. 내 앞날을 내가 다 그려놓아야 한다는 그 무거운 나의 짐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여준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만 반드시 마침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복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난주에도 나눴다시피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75세에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 짐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을 지켜보는 복이 바로 두 번째 말씀하시는 복이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인데요, 복이 내게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와 내게로 흘러나온다는 것,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데요, 바벨탑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내가 긁어 모아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다 같이 힘을 모아 이 재앙을 피하자라는 그 바벨탑 사건에 반대돼서 움켜쥐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신다는 복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은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내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다가 흩어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 짐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관계에 관한 것인데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곁에 선 사람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편을 만드느라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나를 지키느라 혼자 이를 악물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관계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직접 치시고 직접 세우신다라는 복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6개를 보십시오. 내 앞날도, 내 능력도, 내 복도, 내 이름도, 내 곁도, 내 싸움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짓눌러 온 그 짐,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그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지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서 또 질문을 하면, 그러면 도대체 복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복이 무엇일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내가 건강하고 잘 되고 내 손에 무언가 지어지는 것,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계속 나누었다시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어가 누구입니까?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주어인 문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보는 복을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복이란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어는 늘 나였습니다. 내가 해내야 되고 붙들어야 하고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저도 끝이 없는 그런 짐인데, 하나님이 그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의 자리에 들어오시면 문장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으로, 바로 이것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바울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은혜의 복을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때도 계속 나누었잖아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동일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두고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은 사실은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그 복, 그 복의 참 이름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가 복이 되기 위하여 무슨 철저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실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를 통로로 삼아서 온 열방에 복음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흘러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겠다라는 그 복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바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거를 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따라갔다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눈을 뜨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따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오로지 말씀하신 그분의 내 모든 청각을 기울여서 전적으로 위탁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75세에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가는 그곳, 아브라함은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발을 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말이 아니라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12장 6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그렇게 순종해서 겨우겨우 도착한 땅은 어땠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이죠.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던 그 땅에 아브라함 것은 단 한 뼘도 없었습니다. 순종했는데 눈앞에는 남의 땅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약속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현실은 막막하고, 마치 우리 이야기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발 한 발 뗐는데 여전히 현실은 캄캄한 것입니다. 그때에 다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오히려 더 막막한 그 현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던 그분이 가장 막막한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쓰는데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바벨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가진 것 하나 없는 그 땅에서
오히려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더 막막한 현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그래도 따라갑니다. 도착한 곳이 남의 땅이어도 그래도 제단을 쌓습니다. 다 이루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 되신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일 때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떤 관계에서 내가 큰 아픔과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은 그때에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 나를 두셨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 이 관계마저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부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일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이름을 이 일을 통해 세상에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넉넉함에 혹시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인데 아무리 해도 늪처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으나 내 필요가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있으니 주여 내 갈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럼에도 결국은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며 주어 대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주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면 나는 없어집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할 때 하나님이 주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이 맞는지 문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위해서 직접 목적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복을 받는 자리에 있는 나는 간접 목적어인 것입니다. 결코 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간접 목적어가 돼서 세상은 다 내가 주어가 돼서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주어는 하나님, 직접 목적어는 복. 그런데 이 복이 나를 지나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간다고 합니다. 나도 너무 과분한데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이 나라와 나의 동역자들과 저 열방이 복을 받는 또 하나의 간접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언제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흘러가는 간접 목적어의 자리에 먼저 내가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지나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열방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복을 처음 닿는 자리이면서도 그 복을 다음 사람에게 건네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챙기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이
온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그 크신 문장 가운데 사랑받는 나로서 함께 쓰여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이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는 이제 20여 주 동안에 천천히 보게 될 텐데, 우리 인생의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빚어갈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복의 통로로 빚어가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받는 간접 목적어처럼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안겨주시고, 또 우리를 지나 내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와 열방에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